자, 이제 이어서 이번 주의 마지막 교과 5번째 시간 목요일 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라 온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이 여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하시며 믿음을 든든히 한 후에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광대한 사명을 주신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하시며 믿음을 든든히 한 후에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광대한 사명을 주신다. 자,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강조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하시며 믿음을 든든히 한 후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광대한 사명을 주신다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의심했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것은 그들의 완악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병든 믿음이었고 죽은 믿음이었고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향하여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은 이 제자들의 믿음처럼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고 자꾸 변덕스럽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으며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결코 마지막 사명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걷어내시고 그분이 직접 대수술을 하십니다. 믿음의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의 상처와 그분의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 부활을 직접 확인시켜 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썩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살아계신 존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결국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존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그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해주실 때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명을 주셔야만 그것이 진짜 사명이고 그 사명을 만나야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사명을 만들고 내가 사명을 정하고 내가 사명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것은 사명이 아니죠. 그것은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명으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만든 사명, 사람이 만든 사명, 어떤 목사가 만든 사명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붙잡은 모든 사명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시고 또한 약속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사명은 어쩌면 사람들이 만들고 혹은 내가 만든 사명을 가지고 끌고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음성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아침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사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책망하셨다고요. 불신앙은 오늘날 우리만의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거듭해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단번에 믿지 못했다.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단번에 믿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또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가짜일 수 있을 거다. 혹은 귀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육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이 아니라 본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확고한 기초를 형성시키신 존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야 됩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복음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어느 식당에서 먹어야 그 맛본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맛집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느껴보지도 못한 맛집은 결코 소개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직접 맛보아야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인들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혹은 간증 시간에 누군가가 말하는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듣는 거와 내가 직접 만난 거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보고 마침내 그분의 승천까지 보고 나서야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눈치를 보지 않았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순교로 받아들였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그러한 믿음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예비일 금요일에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한 강력한 믿음, 독보적인 믿음, 유일무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연약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의 증거를 직접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머물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 두 번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증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내 안에 머물러 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